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세 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제 9월 첫째 주에 이제 캠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개인 양육인데 제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조금 캠프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동안 교육자분들이 와서 계속 메시지를 했잖아요.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은 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는데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가 두렵다기보다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니까. 지금도 목사인데도 교회 처음 오잖아요. 그럼 목사고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안 가요 잘. 성격이 내성적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격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겁나요. 오늘도 악수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가더라고요. 목사님 이러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사십니까? 뭐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데 성격이 그렇게 안 맞아요. 전도하고. 그럼 사실 이제 다락방이 지금 온지 93년도에 이제 처음 복음 접했는데 2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제가 성격이 이러니까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모르는 사람들 가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니까 어떠냐? 아예 그냥 보내줘요. 제가 가는 다락방에 보내주든지 제가 만나는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밥을 다 차려주셔가지고 떠먹어라 막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리 안 해주면 저는 사실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만나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제게는 고민이 뭐였냐면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다락방은요 실컷 양육하다가 이 정도면 이제 교육했다는데 갑자기 다락방 듣기 부었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목사님 뭐 저저저 했는데 다락방 이야기 듣더니 카톡을 다신 거예요. 전화 다 하는데 하나도 안 받아요. 집 아니까 찾아가서 눌리면 분명히 소리 들리는데 안 열어줘요. 나를 벌레 보듯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저는 사실 제 배경이 기독교 집안에 5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동화, 합동, 순복음, 침례, 성결 다 있습니다. 전국입니다. 저희 고모가 합동이고 뭐 이러면서 큰아버님이 동합이고 다 목사님, 장로님, 뭐 사모님이 있다 보니까요. 한국에 내려오라는 건 다 있거든요. 그럼 제가 사실 이제 주워 듣는 게 참 많은데 너무 억울한 거죠. 믿는 분이 이렇게 오해를 하면 괜찮은데 어렵게 이렇게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문제가 치유되고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잘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 갑자기 탁 흔들려버리니까요. 그런 속쓰림이 전도하면서 너무 많이 당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놓고 그냥 처음 만났을 때, 두 번 만났을 때 바로 이야기해라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 만나고 3번 안에 만났을 때 무조건 다락방 설명을 다 합니다. 다락방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단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저한테 직접 들은 사람은 조금 영향을 받는데 안 흔들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남을 통해서 들은 사람은 거의 100% 다 흔들려요. 아예 안 만나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어렵고요. 세 번째 어려운 게 현장에서 영접도 하고 양육도 하는데 교회로 등록돼가지고 오는 케이스가 저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훈련을 막 전도학습도 하고 안 받은 거 없이 다 받아봤어요. 근데 받을 때는 맞아 이랬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거나 교회 가면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뭐가. 훈련금 잘못 받았냐, 메시지가 없냐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많은가 싶어가지고요. 또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격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훈련, 메시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오늘 제목이 답입니다. 나를 살리고 계속 있으면요. 언제 이스라엘 라이프 회복합니까? 최고 관심 아닙니까? 로마의 속국대가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교회 언제 지역장악하고 부흥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청원인이 오고 레멘턴도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8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거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이제 제가 오늘 어떻게 마음 먹고 왔냐. 일단 메시지 끝나고 보통 바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안 올라가기로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다 하고 뭐 그냥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으려고요. 시간 많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12시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가 힘있게 복음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구애 안 받을 테니까요.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럼 제가 이제 그거 듣고 정리해서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요. 유치원사과 함께 9월달에 여기 중요한 캠프 때 같이 좀 인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셔야 되냐? 우리 자신부터 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다락방 하면서 우리 전사님한테도 그런 말 합니다. 사역 아니다. 전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제가 유치원 목사님 곁에서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요 어마어마한 문제 많이 오더라고요. 교회가 쪼개질 만한 문제도 오고요. 내부적으로 오고 외부적으로 막 이단 핍박 오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 어려워요. 너무 목사님 볼 때 와 목사님 힘들겠다 싶을 만큼 곁에서 벌써 목사님과 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벌써 25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산에 와서 목사님과 직접 이제 교육자를 사역한 지 15년 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갈 때요. 와 목사님 숨쉬기 힘들겠다 싶을 만큼 문제가 많이 왔거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안 괜찮아 보여요. 너무 어려움이 많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서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을 다 안 흔들으세요. 뭐에 대해서 안 흔들리시냐?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인데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오나 싶을 만큼요. 한번 보십시오. 가정적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을 못합니다. 성도들도 특히 목회자 가정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적인 부분이.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나이가 너무 이제 들어가시면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늦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교회를 볼 때, 우리 볼 때 너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 세상 환경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제가 오니까 아파트 주변이 굉장히 깔끔해요. 순간 여기는 굉장히 신도시인가 보다 느낌을 그래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30년 됐거든요. 아파트 흐름해요. 눈이 끼해가지고 벽도. 이거 보니까 딱 산뜻해요. 여기는 좀 젊은 사람 사나? 그 조정 여쭤보니까
저기 뭐 임대 있지만 옛날에 임대 살았거든요. 사람들 참 생각이 이상합니다. 임대 딱 하고 그 옆에 다른 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임대에 있는 아이들 학교 못 오게 합니다. 왜냐? 우리 아이가 임대 다니는 아이하고 섞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이제 뭔가 레벨이 달라요. 선을 딱 꺼놓고요. 수준치 않는다 이거죠. 이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섞이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중요한 질병이 왔다. 아, 내 남생 여기가 여기가 끝인가? 끝났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너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끼는 현실 문제가 많겠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그런 게 맞는데 일단 나부터 살려면 현실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현실 문제가 속지 않아도 바르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데 문제에 이제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가정적으로 제일 많이 어려움 당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엄마 일찍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마가 일찍 죽음으로 해서 가정적으로 형들에게 미움받는데 오히려 그 시간, 외로운 그 시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과 자꾸 멀어지죠. 그럼 이제 외롭잖아요. 외로운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는 시간도 많고 만날 시간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요. 경제적으로 나이적으로 모세 보십시오. 나이가 80,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돈도 없고 지팡이 하나 달랑 있고 처가살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80인데 오히려 그 지팡이밖에 없는데 사실은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배경 없었겠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의 피 바른 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나온 거죠. 사단의 손에서 세상 같은 그 애굽에서요. 종되어 있는 그 노예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피 붙잡는 순간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배경이요. 복음이 배경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 자체를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계속 터져요. 복음 붙잡은 사람에게 삶에 하나님 능력이 계속 임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교회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나가 서운했어요. 젖을 떼자마자 언약궤 옆으로 보냈는데 엄마가 자기를 왜 보낸지도 몰라. 교회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과 말씀이 희미해서 들리지도 않고 홈리 뷰에 와서 완전 불량하고 그건 저 교회에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언약궤 옆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기는 너무 어려운데 사실 언약궤 옆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 되는 조건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가정 누가 바꿀 수 있냐?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 한 명이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어마어마하게 싫어한 거예요. 욕을 막 하고 다녀요. 애가 갑자기 중학교 올라갔더니 그 속으로 좀 미쳤나 싶을 만큼요. 애가 왜 이렇게 저렇게 렘넌트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렘넌트로 기도하고 키웠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될 만큼요. 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배를 안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고등부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양육도 하고 다니고요. 그 내가 렘넌트가 유광수 목사님 한순간 바뀐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데 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직접 보니까 한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이 애가 우리 애를 이제 양육을 하러 오기도 하고 도와주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말씀 하나만 딱 들어가 버리면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그건 잘 몰라요. 마음은 오늘 바뀌면 참 좋죠. 오늘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지고 남편이 나하고 같이 브리스기를 아굴라가 되면 좋겠고요. 그건 우리 바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엘리 제사장은 못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꺼졌더라. 일단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 붙잡아 버리면 가족 다 삽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지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생의 반을 그것도 가족인 사울 장인 아닙니까? 왜 사위 삼았냐? 가장 가까이서 원할 때 죽이려고요. 다윗은 늘 쫓겨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갈등을 겪으면서 뭘 붙잡았냐?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 모실 성전. 원수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사울 왕을 하나님 기름 부은 저 왕을 손대지 마라 말리고요. 나중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 친구, 그 다음에 사울 왕 죽었다는 소식 듣고요. 어마어마하게 몸에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요.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의 비참하게 죽는 것을 전쟁터 나가서 보면서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놓고 시대적인 붙잡은 언약이 뭐냐? 언약궤 모실 성전. 그 성전에 모든 사람이 와서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다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금까지 대전 언약교회에서 지나왔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이 앞으로 대전 지역뿐만 아니고 한국 살리게 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같은 일에도요, 제가 살아오면서 안 겪어본 게 없거든요. 진짜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25년 동안요 정신병 약을 먹었습니다. 병원에 3개월에 걸렸다가 퇴원했다가 두 달 전에 갔다 퇴원했다가 25, 자그마치 25년. 제가 어릴 때부터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맨날 그런 거 보고 자라니까. 늘 우울한 감정 있잖아요. 웃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웃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나무가 예쁘다. 그하고 내가 뭔 상관 있습니까? 나무가 예쁘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늘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암 걸려가 돌아가셨어요. 5대째 예수님 집인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어떻게 결정했냐?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하고 고3 때 교회를 떠난 겁니다. 왜냐?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에요? 도저히 믿어질 수 없고. 왜냐면 그전에는 아버지한테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도 되게 무서워요. 때리면요 거의 반쯤 죽을 만큼 때려요. 제가 딱 기억하는 게 딱 2번 맞아봤거든요. 한 번 맞을 때 다시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요. 진짜 맞으면 죽을 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아버지라면,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옛날에 아버지라면 어마어마하게 소름 무서운 거죠.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제 패는 분이죠. 뭐 예배 빠지면 하나님 벌 주고, 헌금 띄어 먹으면 번개 치고 있잖아요. 기도 빠지면 뭐 하늘에서 뭐 내려오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 종교죠. 복음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무섭게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환경도 어렵다니까. 엘리야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강합니다. 아방과 이세르벨이 엘리야 저거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가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가지고 뭘 체험시키냐? 기도를 체험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 중에 뭘 말하냐?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숨긴 7,000명 있으니까 찾아라. 하사엘과 예후에게 왕에게 기름 붓고 네 다음에 이을 엘사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은 능력해가고 기적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고. 뭐에 관심 있냐? 제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사실 붙잡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한 번은요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에 문득 뭔 생각이 드냐면 뭐 일방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 다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하십시오. 기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사역에 원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동안은 일방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주고 어머니 고쳐주고 아버지 낫게 해주고 뭐 경제도 좀 주고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막 누명 쓰고 막 핍박받고 막 와 이렇게 찢어지게 막 힘든지. 신앙생활은 온통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문제 상관없습니다. 아파도 전도하고 어려워도 전도하고 돈 없어도 전도하고. 전에는 솔직히 가족들이 복음 전하려면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이 좀 필요하니까 경제도 좀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남들이 볼 때 축복을 해주셔야지. 내가 그래도 집에 안에 가가지고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이고 선교사고 이런데 할 말 해야 되는데 막내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좋은 건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장손 말인 저에 대해서 어리니까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되고 안수받은 지 좀 되고 이러니까 저에 대해서 인정해요. 옛날에는 명절 가면 이단에 빠진 장손 구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황당해갖고 와, 다 동화, 합동, 고신, 뭐 징계, 성결, 순복음 있으니까 전 다락방 RTS 출신이에요. 나 이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단이라 말하기 어려우니까 가족이니까 저 자기들끼리 그래 해요. 저 이단에 빠진 저 빨리 구해내야 된다면서. 근데 구해보십시오. 내가 이래 말했죠. 뭐 말하면 말이 안 먹혀요. 근데 지금은 뭔 결정을 할 때 저한테 다 물어봐요. 신기한 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사촌 형님들이 저한테 명절 가면 그 다락방 전도 잘한다며 좀 말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제 자료 달라 이 말이거든요. 뭐 드릴까요? 그럼 뭘 요구해요? 그럼 다 준비해줘요. 근데 자료 들어가지고 만약 교회가 성장할 것 같으면 다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훈련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요? 돈 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훈련도 받게 하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이렇게 변화시키는 시간도 보더라고요. 지금 너무 세상이 강해 보이고 가족이 강해 보이고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언약 잡고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도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오거나 내 인생 끝났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릇떡이 말씀을 받아놓고 던졌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까도 목사님과 대화해봤는데 교회들이 렘넌트 운동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 렘넌트 운동 못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교회가 준비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대전 언약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셨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 어른이 아닙니다. 렘넌트에 맞추면 어른도 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산시 안에 다자녀가 참 많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근데 저희는 일단 영유치국 안에만 아기 100명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할 때 렘넌트 운동하고 있거든요. 렘넌트 언약을 잡은 교회는 안 망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그 어린 한 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방향을 맞추면요, 렘넌트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고난도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단 누명 받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근데 오히려 복음 가지고 정치, 경제, 그 시대 엘리트, 시대를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학교가 이렇게 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표준어는. 그러면 지금 학교가 이 말은 지금 학교 가고 있니? 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거든요. 경상도 사람은 지금 학교가 이랍니다. 내려갑니다. 학교 가가 아니고 내려갑니다. 그 말은 지금 학교에 있나?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어떻게 말하냐에 해석이 달라요. 지금 학교 가? 표준어는. 부산하고 경상도 출신 사람 지금 학교가 이 학교에 있나?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이 이게 상처가 되면 사단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성도한테 한번 상처를 받으면요, 지금 한 부분에 사람이 신뢰가 안 쌓입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 새끼라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이 목사 새끼야! 그러는데 내가 권사님이 있고요. 자기 아들 전도하러 갔는데 아니, 어지간하면 예의를 한다 아닙니까? 예의상 예의도 없어요. 돌아가고 술 먹고 이제 자고 있는데 뭐 어머니 권사님 갔거든요. 보고 한 번만 전해달라고. 얼마 안 걸렸다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가시고 갔죠.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있길래 깨워가지고요. 목사님 모시고 왔다니까. 목사 새끼 필요 없어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두려운데 권사님 잘하는 사람 깨우지 마세요. 갈랍니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목사 새끼가 어쩌고 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쩜 이쁘라 목사님 모셔 나 필요 없다고. 죽으면 죽지 뭐. 지옥 간다니까 뭐 이래 나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결국에는 사실 복음 못 전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옷을 입길래 인수 목사님들하고 자 복음 전 안 하는데 눈빛이 저한테 들릴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 내가 해장국 사줄게.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이래요. 목사님이 밥도 사주냐는 거예요. 나 돈 많다. 밥 먹으러 가자. 해장국 뭐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갑자기 공산이 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밥을 사줬어요. 사주고 내가 이제 육개장 먹고 싶다더라고요. 이화수 있잖아요. 메이커. 그래가지고 체인점 가가지고 많이 먹으라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막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죠. 목사님 뭐 돈이 뭐 어디 있는데 돈 많아요. 남는 게 카드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끄어가지고 밥을 사줬어요. 일단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 놓고 일단은 밥을 먹여놨습니다. 먹으니까 갑자기 공산이 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가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만나고 복음 전화를 했는데 기회가 안 왔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로부터 뭐 그런 뿐만 아니고요. 멱살 잡힌 적도 있고요. 어디서 찾아오냐고 막 전도로 갔다고 멱살 잡히고 안 그래도 지금 쪼여가 힘들어 죽었는데 넥타이 메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그냥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까지 복음 전해야 되냐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나 막 싶고요.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상처는 안 됐습니다. 상처가 되면 하나님 메시지를 안 주시더라고요. 꽁에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 보니까 아씨 꼴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상처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오히려 제게 사실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화야 집회 간다, 새가족 간다, 본부훈련 간다 메시지 들어가지요. 근데 그게 진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각인시켜주신 그 메시지는 나만 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제가 정신문제 당한 가족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중독 이런 사람이 치유돼요. 제가 아버님을 간암 걸려가지고 수발을 하면서 너무 비참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간병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만난 사람이 위암, 간암, 유방암, 뭐 췌장암 이런 사람들 만나요. 또 신기하죠. 다른 분들은 그 사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게는 쉬워요. 왜 쉽냐? 내가 겪어봤거든요. 가면 아무 말 안 합니다. 힘들죠. 그럼 목사님 뭘 아냐고요. 저희 아버지도 안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울어요. 왜냐면 같이 이제 마음 통하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우리 어머니가 조울증 걸려가지고 25년 동안 약 먹고 사는 거 봤다. 내가 정신병 걸리겠더라. 내 성격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두렵고 우울하고. 근데 사실은 복음 알기 전에는 전부 상처고 전부 문제였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제 인생 속에 하나님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어렸을 때 거제교회 제 선생님이 김영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삼아, 네가 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라. 그때 어린 김영삼 대통령이 책상에 글을 하나 적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적어놓고 책상에 붙여놓고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복음이 없어갖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문제 당했지만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릅니다. 상처로 남을 것이냐 메시지가 내게 각인될 거냐 그래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오고 있는 현실적인 많은 거 문제 아닙니다.
메시지 주고 계시는 겁니다. 훈련보다 더 강하게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뭔가를 가르치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 특별하게 쓰시려고 준비한 거죠. 그럼 이제 성도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특별한 과거가 치유사역, 뭔 치유사역입니까? 나 그 치유사역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전하면 치유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암환자 치유를 전문적으로, 넌 그런 기술도 없어요. 가서 그리스도 계속 말하니까 치유되는 거지. 그게 전문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전체 사역이지. 그래서 현실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우리 개인이 복음이 내게 되도록요, 개인화라고 하죠. 집중을 할 게 있습니다. 개인이 현실 문제가 내게 상처로 남을 집착하고 분열되고 그런 게 아니고, 메시지가 될 만큼 내가 뭔가를 나를 살리고 세우는 힘과 비밀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주변을 서서히 살리기 시작해요. 저는 오산에 처음 와가지고 유치원 목사님 통해서 시작을 어떻게 했냐, 기도 수업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이때는 본부의 기도 수업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기도 수업이라는 걸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이거를 쓰고 읽고 했는데 2016년 정도, 한 4년 전이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모들이 말씀, 기도, 전도로요. 기도 수첩의 내용이 한 8가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세 가족에게 이걸 시켜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안 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고민, 사역을 하는데 양육을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한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10명 중에 전문인 엘리트 중에 한 사람에게 해보니까 9명이 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계속 하면 된대요.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돼야지 개인이 집중이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해라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해라. 아니, 편안하게, 그렇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시켜줘라. 뭐 어떻게 목사님 이래라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요. 자꾸 이제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연필로 적어라. 연필로 적고 있지. 그럼 한글로 적어라. 내 영어로 적나 한글로 적지. 계속 그냥 뭐 빙빙 도는 것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요, 기도 수첩에 적는 게 세 가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현장 증거인데 그게 딱 사모입니다. 요 사모를 여러분 집에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시면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시죠.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세 가지 적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 속에 기억나는 말씀 하나.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뭘 붙잡아야 될지 기도 제목. 그리고 혹시 전도할 사람 2명 정도 적으면 돼요. 300노트를 300명 적으면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300노트, 뭐 3000노트, 3000명 기억납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전도 안 합니다. 이번 8월 달에 정말 기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요,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번 달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자매하고 집사님 2분을 딱 부신자고 생각하고, 이번 8월 달에 이 자매하고 집사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2사람 이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가는 현장이 있다면 직장도 현장이니까, 회사도 현장이니까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좁혀가지고 서서히 이래가지고요, 응답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 이제 지교회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사모를 매일 우리 조장이 올립니다.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사모를 하는 부분을 지교에 올리잖아요. 대상을 남편 이름도 넣고 올리잖아요. 3개월 안에 복음 다 받더라고요. 그 혹시 우리 젊은 분한테 데스노트라고 알죠? 이름 적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미워, 죽여야지 이름 적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 이름을 또 올렸거든요. 기도해달라고 올렸는데 3개월 안에 다 복음 받거든요. 그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냐, 여기 올리면 다 복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소문이 어떻게 하냐, 다 생명노트래. 이름만 올리면 다 복음 받으니까. 교회 오니까 그렇게 들들 볶을 때는 안 오더니 그냥 편안하게 나를 살리고 안 걸리고, 남편 말에 환경에 안 걸리고 나만 계속 복음을 행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복음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 행복해지면 누가 제일 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역에 있는 우리 권사님의 친구들, 엄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참 행복한 것 같아. 아이들이 다 합니다. 예배 드려, 알지? 일부 절대 안 바뀝니다. 엄마도 힘들어 보이는데 말을 안 하는데 아이 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하는데 이제 전도운동 하니까 막 그 이제 이렇게 응답이 오잖아요. 아들이 저걸 아빠는 전도를 많이 하는데 행복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맨날 그럼 웃고 다니까 아빠는 이 알지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아빠는 웃어본 적이 없어. 그게 이제 체질이 됐어. 어찌거나 기분 좋다 해서 웃고 다니고 그렇게 안 돼요. 웃으라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웨딩 촬영하잖아요. 그럼 기사분이 뭐 웃으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촬영하는데 웃으세요 새 신랑님 하는데 어떻게 웃을지를 몰라.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보는데 아빠는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많이 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 그래요? 웃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지금은 바람이 이렇게 흔들려도 참 좋다. 아침에 새벽 끝나는데 노을 이렇게 해 뜨는 장면 있죠. 그걸 툭 찍었어요. 카톡 올렸더니 보는수록 치유되는 거 있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것도 이렇게 올리냐. 굉장히 감성적이네. 나 원래 감성이 있었다. 눌려가지고 감성이 없어진 거지.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좋아요. 어떤 남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좋아요. 말씀을 들을수록 자꾸 힘나고요. 그냥 좋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자꾸 신앙생활 재밌고 즐겁고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쉽게 하세요. 제가 양식을 조금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기도를 자꾸 눈 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눈 감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요. 감지 마시고 눈 뜨고 적으세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전에 적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요 사모노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이 심각하게 했냐. 진짜 정말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줄 압니까? 일단 구원의 길을 다 나한테 해요. 그거 하면 한 30분 걸립니다. 끝나고 복음 성경 구절이요. 그 양이 많잖아요. 100개인데 매일 100개를 적을 수는 없으니까 정해놓고 막 적어요. 한 30분 넘어요. 그래놓고 목사님 설교 또 녹취해요. 이러면 2시간 걸립니다. 이걸 매일 하는데 내가 일주일을 딱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났어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데 회장님, 교수님, 전무님, 사장님 이거 못한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거 정말 되면요 교회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되면 예배 안 살아날 리가 없어요. 이거 정말 되면 이 부분이 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좋아요. 핍박, 코로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교회 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당장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뭐 사문을 막 쓴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구명조끼 입는 거를 스튜어디스가 딱 서가지고 통로마다요 합니다. 꺼내가지고 씁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다 그래요. 모릅니까? 차 타면 안전벨트 왜 합니까? 다 아는데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모는 뭐하고 직결되냐? 생명운동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모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본인도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트 그냥 편안하게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노트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노트 한 면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매일마다 이제 3가지를 합니다. 4분의 1 여기에 메시지를 일단 요약을 하세요. 예전에 처음에 메시지 요약 안 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니까 나중에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생각나는 걸 자꾸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 요약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1번은 오늘의 말씀, 2번은 오늘의 기도를 읽습니다. 3번은 오늘의 전도입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교가 보통 1번, 2번, 3번 설교를 합니다. 하면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됩니다. 그럼 월요일 되면 1번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 가지고 깨달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나부터 살려라를 여기 이어가겠죠. 현실 문제 속지 마라. 개인화 집중.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정리하는 게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현실 문제 속지 마라. 큰 타이틀만. 그러면 여기에 깨달음을 적어요. 아, 내가 현실 문제에 속지 않을 만큼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럼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옮겨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적는 게 아니고 깨달은 은혜를 제목으로 옮겨요. 그러면 거기서 불신자, 복음 전할 대상자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명 정도. 많이 적는다고 복음 받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야 될 현장 놓고 이걸 매일 적는 겁니다. 그럼 화요일 됐을 때는 2번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수요일 됐을 때는 3번 내용을 적고, 목요일 때는 오후 예배, 오늘 이제 살리는 캠프. 금요일 때는 수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글을 정리를 해요. 토요일 때는 금요 체력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안 오는데 사문으로 계속 양육을 하면 사면 이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강단 말씀에 준비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딱 오면 설교 듣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사문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냐? 교회에 온 처음 온 세 가족 경우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런 순서로 말씀, 기도, 전도 순서로 설교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세 가족이니까 단어, 랩넌트 이런 걸 처음 들어보니까 빈곳, 2, 3, 7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이해하는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1년쯤 지나면 어쨌든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겠죠. 교인 되겠죠. 그럼 기존 성도 됩니다. 저도 기존이지만 말씀은 너무 잘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어디가 안 되냐? 응답이 잘 안 와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론이니까. 기존 성도를 변화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기존 성도에 다가가서 권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권사님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 한번 줘보세요. 다가가서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여쭤보면 기도를 막 줘요. 10개, 9개 일단은 예 하고 받습니다.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본인도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본인도 말해놓고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주 가서 아 장로님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뭐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 응답이 없대. 응답 없겠지. 본인도 생각 안 하고 계시는데 3주 쭉 지나가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해. 자기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말씀 속에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러면 깨달은 걸 잘 말을 해요. 기존 성도님들이. 뭐 권사님, 집사님 뭐 깨달은 딱 이야기하죠. 그럼 깨달음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내가. 그러면 이번 주에 이거 은혜 받으셨으니까 요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만. 근데 신기하다. 그게 하나님 기뻐요. 말씀 속에서 붙잡은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서 잡고 기도하잖아요. 응답 금방 와요. 응답이 온 증거로요. 바로 주변에 전도를 해요. 기존 성도의 특징이 응답받는 걸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와서 설교 들을 때 그전에는 그냥 설교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변화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역자들 아니면 중요한 중직자분들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전도를 두고 사람과 현장을 두고 뭐하냐, 여기에 따라 말씀을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 사람에게, 이 현장에게,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순서가 안 어렵죠. 그럼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 제목이 너무 청년들 만나도 되고 로또 당첨되게 해달래요. 그럼 로또 당첨 왜? 그러니까 그거 하면 11조를 몇 억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절대 응답 안 준다니까. 아니 무슨 불신앙을 내보고 불신앙한대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사지 마라. 만원 아깝다. 그 돈은 그냥 헌금해라. 내가 이러니까 뭐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가끔 저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틀리는데 무슨 응답이 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 방을 노리는데.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바로 잡아도 응답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도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만든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응답이 오길래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원리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응답부터 천천히 이제 체험시키면 성도들이 응답받으면 특징이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을 계속 살리고 계시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에 오는 성도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불신자 전도하려는데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을 응답받게 도와주는 게 불신자 전도에 많은 문이 열리더라고요. 주보에 목사님께 세 가족이 등록하면 여자분이 혼자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의 남편, 아이 다 올려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목사님 2020-1 여자분 한 명 등록했습니다. 그 남편은 교회 안 와요. 불신자예요. 아이 2명 또 불신자예요. 왜 가족 이름을 다 적습니까? 허수인데 교회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명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남편도 언젠가 복음 받아야 될 거예요. 아이들도 복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 그때 생각이 좀 교회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구나. 여자분이 한 명 왔지만 결국 그 남편, 그 아이들 나중에 복음 다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성도가 한 명으로 안 보여지고 한 가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를 무조건 복음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24. 이번 주간에 목사님 통해 나온 모든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신방 가면요, 이 사람한테 뭔가 충격되는 말 있잖아요. 충격을 줘야지 들을 거니까. 근데 사실 그게 오래 못 가요.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가지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목사님이 제목이 이거였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안 돼요. 집사님 당하고 있는 문제가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 맞잖아요. 그걸 이제 적용시켜 준 겁니다. 개인에게.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면 사람들이 집착이 되고 불멸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요. 어디? 이러니까 사실은 어디에 집중이 되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냐? 예배 되더라고요. 예배 한 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신기한 게 새 가족들이 사는 참 잘해요. 한결같이 고백을 하면 목사님 유치원 목사님한테 자기 이야기 다 말했냐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목사님한테 개인 성도님 사정을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개인 사정을. 근데 뭐 자기 이야기 다 들었대요. 일반 내용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모든 답을 다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 시간, 그게 이제 예배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일 강단입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이 내 한 주간의 삶에 그냥 충분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를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번 주간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부분의 답을 어디 주냐? 목사님이 다 줘놨어요. 전투기 조종사에 철칙이 있는데 전투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계기판만 믿으라고 교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날고 있기 때문에 하늘도 파랗고 바닥도 파라요. 그럼 이제 시각적으로 파라니까 하늘이지 하면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 교육을 끝까지 계기판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기판 고도가 정확한 거지 내가 보는 시각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고도박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강단 말씀만 답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행동이나 삶이 고쳐진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치유되기 시작해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었구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치유되니까 나머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회 제목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한 주만 내게 뭘로 와야 되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미션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잘생긴 얼굴하고 못생긴 얼굴 구별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착하게 생겼네요. 못생긴 겁니다. 공부 정말 잘하게 생겼네. 못생긴 겁니다. 그리고 성격이 온화해 보이시네. 못생긴 겁니다. 사람이 진짜 좋아 보여. 못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요. 겁나게 싸가지 있게 생겼네. 잘생긴 겁니다. 기생오라비가 생겼네. 엄청 잘생긴 겁니다. 재수없게 생겼네. 진짜 잘생긴 겁니다. 좀 노랗구만. 말할 가슴노박인데.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경쟁의식이 있으니까요. 그 구별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명품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근데 비가 딱 오면 진짜는 이렇게 비 안 맞도록 합니다. 짝퉁은 머리에 딱 써요. 명품. 짝퉁이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아냐? 본인 자신이 알아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가 치유돼. 끝입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 24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 받았으면 기도가 이제 편안하게 되잖아요. 기도 24입니다. 기도 24는 뭡니까? 기도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늘 생각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면 옛날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병이 낫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문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지금도 왜 이렇게 힘들지? 깨달았어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계속 뭔가를 메시지 주고 계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에 죽을 때까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갈 때 계속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전도를 방해하는데 실은 사람이 방해하잖아요. 이단 이래 부르면 이단 이거는요 말하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더라고. 뭐 사명 띄고요. 너무 황당해갖고 진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의 말이나 염려 이런 거 잡지 말고요. 가장 좋은 시간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조금만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주 말씀에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번 주 강단 말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미워요. 이 사람이 나를 전도로 어렵게 해요. 근데 이번 주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전 사람 때문에 참 어려운 말 당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오래 기다려라.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만큼 기다리면 되는 거다. 오래 참아라. 참으니까 화병 나는데 얼굴 뭐 갱년기도 아닌데 열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체온이니까 37.5도 코로나가 싶어 어떻게 보니까 36.5도 막 미쳤어요. 체온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사람 보면 그래 되죠. 근데 당황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청년 한 명이 이제 동사무소에 첫 출근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민원 응대하는 게 처음이니까 다른 분들 이제 선배들은 밥 먹으러 가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한 분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이잖아. 너무 당황해갖고 본인이 뭐라고 하냐? 본인이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와야 되나요? 아주머니도 당황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와요? 본인인데. 이 사람도 당하려고 말하고 아줌마도 죽었는데 어떻게 와요? 그 아줌마 본인인가? 이러고 집에 갔어요. 당하면 그랬대요. 당할 일이 많아요. 문제 사람 어렵게 하죠. 근데 말씀 속에서는 당할 일이 없어요. 조금만 그거 가지고 시간 정해놓고요. 정시로 따로 시간 안 정해도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도 매일 정해진 시간이니까. 금요일 날 또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시 기도입니다. 공예배를 활용해서 정시 기도를 계속하면 문제에 내가 영향을 안 받고요. 내가 문제에 더 이상 안 걸리게 됩니다. 마음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빌립보서 6장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어디에 제일 먼저 응답이냐? 마음에 와요. 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응답이 마음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집중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치유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인데 생각이 굉장히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마음이 늘 염려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도 있고요. 막 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복음 계속 들으면서 말씀이 마음에 딱 담기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참 편해져. 사람이 얼마나 단순해. 제 별명이 3초거든요. 머리 딱 되면 1, 2, 3 하면 그냥 코 골고 자요. 그 사람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이 있고요. 복잡한데 말씀을 한 20몇 년 쭉 듣고 복음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안 해본 게 아니란 말이죠. 금식 기도도 3일짜리 많이 해봤고요. 옛날에 기존교회 다닐 때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속이 안 좋을 만큼 병이 날 만큼 3일짜리 금식은 왜냐하면 좀 간절해지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고 문제만 생기면 굶는 거예요. 3일씩. 다락방 와서 제일 많이 은혜 받고 뭐 때문에 굶고 기도하는데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할렐루야 했죠. 먹어가면서도 응답받으시 겠다 싶어가지고 다락방 와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시간 딱 정해놓고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하시냐 집중적으로 캠프 생각합니다. 전도 24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주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말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그치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 주면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면서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받는 사람을 훈련 속으로 조금씩 같이 다니면서요. 요거를 이제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그러면서 만남도 준비하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요.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전도문을 여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는 모든 교회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킬 걸 지키면 됩니다. 마스크 딱 쓰고요.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명단 작성하고 마음 되냐 자꾸 불러가지고 말씀 전하고 훈련시키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한 50% 출석이 안 된대. 근데 저희는 90% 이상이거든요. 왜 그랬냐? 코로나 처음 터질 때 목사님이 몇 번 기도하시더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번 수요일날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는 밖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이제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보신 거예요. 인터넷으로 앉아서 생방을 들어봤는데 설교 하나도 안 들리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러고 나더니 금요일에 와서 뭐라고 하시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집에서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 목사님 나도 안 되더라. 성도님 무슨 예배가 되겠냐.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다 들어오고 거리 유지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확진자 나온다. 그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예배 드리지 말자.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제가 미국을 3월달에 갔거든요. 4월달에 이제 2주간 자가격리가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하니까 음성이 나왔는데도 찜찜하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2주간을 1주는 모텔에 가서 있고, 왜냐 집에 가자마자 아이들이 어린이집 못 가요, 방과후 못 가요, 학교를 못 가요. 저 때문에 찜찜하니까. 이러니까 제가 일주일은 모텔에 있고요. 모텔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햇반 넣어주고
라면 넣어주는데 그 일주일 먹으니까 막 토하려고 그래. 너무 김치만 넣어주는데 그거 같이 갖고 나가지 못하고요. 그 스스로가 이제 격리된 거예요. 법적인 부분은 아닌데 일주일 끝나고 교회도 못 가죠. 그럼 전화하니까 목사님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 그럼 안 갔죠. 공식적으로. 인터넷 들는데 인터넷 들으면 누워서 보다가 앉아서 보다가 메시지 들지도 않고 눈도 아프고 그 조그만 화면을 보려니까요. 이래가 일주일 지나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들 집 못 가요. 수요일에 못 가고 금요일도 새벽도 아무도 못 가요. 집사람도. 2주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딱 갔죠. 그 사람들이 전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있죠. 미국 갔다 왔는데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요. 내가 마스크 다 쓰고요. 심리적인 건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는 겁니다.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요. 교회 그냥 믿음 가지고 하세요. 뭐 하시냐? 신방도 캠프고요. 그리고 교인이 작을 때 뭐 체육 캠프도 저희 해봤고요. 그리고 뭐 부활주일이다, 뭐 생명부활 초청도 해보고 이번에도 11월 달에 또 추수감사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추수감사잖아. 우리끼리 잔치할 일 뭐 있냐? 1년 동안 감사? 그건 받은 거고 풀신자 초청하자. 밖에 있는 문화센터 빌린다. 만약에 대여가 안 된다. 교회를 초청하면 될까 이가.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놓고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전도 중심으로 싹 다 만드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의미 있게요. 요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현장에 이제 불신자를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대전 지역부터 복음 가지고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대전 지역에 교회가 있는 이쪽 구 여기부터 분석을 해요. 어떤 거냐? 인구가 몇 명인지, 이쪽의 경제 수준이 어떤 거죠. 왜냐하면 경제 수준 따라 파고드는 전략이 다릅니다. 임대 아파트 있는 쪽은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교회로 부를 수도 있고요. 장점이. 근데 아파트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 임대가 아니고 수준이 있는 데는 교회로 부르면 안 옵니다. 이 아이들 스스로가 뭐 태권도다 뭐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 문화 쪽으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 대전 지역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에 비어 있는 곳이 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는 아파트에 띵동 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전도는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구를 분석하라는 이유는 여기 연령대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뭐냐? 아동하고 청소년 주변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전도도 아동 청소년 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전도를 준비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에 사모님이 여성들을 불러서 이런 많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 복지라는 게 청소년, 그 다음에 여성을 교육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런이라고요. 5명만 모여서 신청하면 시에서 보내줍니다. 강사분을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럼 이제 실습비만 자기들인지 재료비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노인분들. 제가 목사님과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동 청소년하고 여성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파고들기에 가장 좋아요. 교회에서 사회복지다 아니면 뭐 자격을 갖추려면 공부를 2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노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불러서 5명을 모아서 협동조합 가지고 만들었어요. 5명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뭘 시작했냐? 아이들 방과후 돌봄을. 그럼 여긴 충분히 됩니다. 따님, 아드님,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5명. 협동조합 만들면 그게 법인입니다. 아무리 동사무소 가서 시에 가가지고 개인이 뭘 따내려고 해도 절대 법인, 단체는 개인에게 뭘 안 줍니다. 돈도 예산도. 근데 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법인이다 보니까 격이 맞는 거예요. 동사무소랑 시하고. 그러면 뭘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건데 지원해달라. 시에서는 안 그래도 예산을 써야 돼요. 복지적으로 많이. 그럼 그거를 전부 다 원불교 아니면 절에서 성당에서 다 가져와요. 아니면 교회에서 좀 규모 있는 곳에서 다 예산을 가져가요.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제가 보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부분에 부르는 거는 부르는 거고요.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만 만들면 돼요. 안 어렵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3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심부름도 할 수 있고요. 장로님 모시고 와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 김포 지역에 우리 동문 목사님 계십니다. 거기에 자살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거기 사회복지사 한 분이 400명을 관리를 합니다.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40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겠습니까? 사회복지사 업무량이 너무 과해요. 그럼 이제 개인이 목사님 가서 상담 자격이 있으니까 상담해보고 싶다. 안 해줘요. 교회에서 온 줄 알고. 개인이니까. 상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들어갔죠. 거기 자매가 복지, 그 주민센터에 뭘 일을 하고 있어요. 장애 쪽에. 이러니까 상담 자격으로 딱 이제 법인 가지고 들어가니까 쪼인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단번에 20명에서 60명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왜냐 불신자 만날 수 있는 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면 됩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다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공부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서미스쿨로 교육할 거 공부 시키고 할 거 하고요. 찾아가는 현장에 불신자가 있는 곳에 개인이 찾아가지 말고 만들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죠. 공식적으로 예산도 받고 지원. 시에 관계된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2천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서류 3장만 작성해서 올리면 되는데 놓쳤어요. 책상, 의자, 리모델링, 건물 다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거 안 하냐? 빨리 말해주지. 한참 있다 이틀 만에 말해주는데 이틀 만에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집사님 이런 거 나오면 저도 그 2주 만에 좀 줘보세요 만들게. 그 지금 알겠다고요. 뭐 나오면 다 줍니다. 빨리 진행해보라고. 어떤 건 500만 원짜리, 어떤 건 200만 원짜리, 어떤 거는 뭐 모이는 숫자만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지역에 일단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면서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개인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도 자격증을 준비하셨잖아요. 찾아 들어가.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지역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다락방이 양육을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역 전체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요일과 장소를 고정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이제 뭐 하느냐? 여기서 이제 대상자를 계속 기도하면서 선정하고요. 분석하고 분석된 데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갈급하다는 거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안 왔을 때 말해보면 반응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문제 옵니다. 하나님 구원할 작정된 시간으로 앞당기는 거예요. 요때 다락방으로 부르든지 성격 따라 좀 다릅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다락방 불러도 안 됩니다. 조금 좀 조용한 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불러갖고 복음 전하면 받는데 성격이 저처럼 좀 까칠하거나 내성적이다 말하면요 옆에 누구만 있어도 의식적으로 안 듣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감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상 따라 이렇게 복음 전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9월 달에 캠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좀 멀리 내다보고요. 목사님 멀리 내다보고 한 10년을 내다보고 뭐 하냐. 이제 사람 준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복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도 있고요. 목사님도 청소년 공부하셨죠. 우리 자매는 유튜브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영상 쪽이니까. 앞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쓰임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냐. 우리 자신을 계속 기능적인 부분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서요. 제가 그냥 여기 오면서 조금 대화를 전사님과 나누고 기도하면서 사회복지를 사모님이 좀 공부하면 좀 좋겠다. 저희 집사님이 저희 집에 아이가 4명 있습니다. 아들, 막내 딸이거든요.
아들 3명을 키우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정신분열이 올 만큼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을 여자분이 이해를 못해요. 나는 다 이해되는데 본인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막 고혈압 걸릴 뻔해요. 심장이 떨린다면서 막.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책을 사봐라. 남자아이를 좀, 그러니까 기도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보육을 좀 공부를 해보고. 왜? 어린이집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을 좀 이해해보려고. 나이에 맞는 연령별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학점은행 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공부를 2년 했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격증 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들 3명 이해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어차피 학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 이제 실습을 교회 또 어린이집 있으니까 보육교사 자격이 있어요. 그걸 끝내고 나니까 공부를 가만히 해보니까 사회복지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왜 하는데 보육교사 있는 분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그게 뭐 시너지가 난다네요.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더니 국어국문학과 나왔으니까 한국어 강사 2급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학기 남겨뒀어요. 공부는 안 하는데 인터넷 사이버로 틀어놓고 맨날 시험 칠 때는 내가 옆에서 찾아줘요. 그 시험 칠 때 있잖아요. 뭐 좀 찾아보고 키머를 내가 쳐야 돼, 본인이 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열받아 혼자 쳐라 이런 거 안 해주고요. 그럼 그날은 C 받아요. 그 학기 때는.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어 한 개 남겨두고요. 그 이제 결론적으로 뭐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건 상담이래요. 시간 나니까 다문화도 가서 평생 교육에서 다문화도 가고 많아요 뭐가. 그래서 제가 인정했죠. 당신은 참 많이 준비되는데 하나님 귀하게 쓸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 어리니까 아이들 조금 더 크고 이제 중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스스로 움직이면 당신은 집에서 중요한 전도능을 감당할 거다. 저도 걱정하지 마라. 준비하고 있어요. 사모님 만약인데요. 제가 와가지고 뭐 이수 목사가 사회복지 공부하라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회복지 2급을 사역하러 들어가려고 사회복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라이센스만 준비하면 돼요. 믿는 청년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동적이잖아요. 어딜 가쁘든지 결혼하면 다른 데 가든지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옆에서 뭔가 자격을 가지고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모님이 제일 적합한 분이니까 한번 준비해보면 어떻겠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다 이제 쓰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부분은 사람을 준비하고요. 단기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전도의 장, 불신자를 계속 찾아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장을 빨리 준비하는 거죠. 지금 서밋스쿨은 불렀습니다. 교회 아이들을 수요일마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아드님하고 자매님이 일을 하러 만약에 가버리면 이건 여기서 또 멈춥니다. 계속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단기간 빨리 준비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이 뭐냐면 협동작을 하나 만들어서 빨리 이제 집사님 계시니까 집사님은 아마 시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어떤 심부름을 하시는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많습니다. 저희 시의 사회적 협의회 대표님이 계시는데 뭐 공문만 뜨면요 갖다 줘요. 하라고. 교회에서 돈 준다 그러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돈 받아가면서 전도하라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만큼 많아요.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9월 캠프 때 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이 뭐냐?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 대전언약교회가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준비하는 거죠. 그거를 대세 끝나고 한번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제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이 이거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제가 그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하든지 준비해가지고 와서 만들든지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단회석으로 끝나는 거 말고요. 계속 만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부르는 거는 부르는 거고요. 계속 가는 쪽으로. 라이센스를 지금까지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다 쓰는 겁니다. 활용을 해가지고. 포커스는 여기입니다. 렘넌트 쪽으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른들을 치유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어른 치유 사역인 줄 알고 말했는데 자기는 어른이 아니래요. 아이들을 치유하려고 보니까
엄마들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을 도우고 있는 거지 자기 원래 목적은 아이래요. 그쪽 주변에는 제자가 많이 몰려요. 치유하고 어린아이들 이런 쪽으로 언약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좀 길었습니다. 정말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현장의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이번에 9월 캠프를 살리는 캠프로 큰 역사 안 일어나도 됩니다. 언약교회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만들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이제 계속 발전되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에 9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불신자를 만나는 현장에 준비되도록 도우시고 교회 안에 정말 목사님과 함께 도울 수 있는 많은 산업인과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과 힘을 계속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개인이 있는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우리 후대가 복음 앞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